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왔는데 교회가 많이 이렇게 바뀌기도 했고요. 저를 아시는 분이 반 정도 되시고 반 이상이 제가 모르는 분이어서 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의 첫인상 어때요? 참하고 예쁘죠? 근데 여러분들 저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게 깨집니다. 네, 맨 처음에 봤는데 참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좀 이렇게 호감이 갈 수도 있는데 제가 한마디 하면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통성기도를 시작하면 정말 잘못 봤구나. 왜냐하면 제가 통성기도를 시작하면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저의 방언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왔어 성전이 떠들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진짜 잘못 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우리 문지교회에서 전인치유 세미나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치유 세미나를 인도하실 때였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방언이 왔다 이렇게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에 계셨던 사역자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전도사님 시집 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왔다 신랑이 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자 진짜 제가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떨부십니까? 자, 그리고 목사님이 치유 집회를 인도하실 때 얼마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였던지 1시간 내내 저는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저의 의지로 일어났지만 저는 다시 또 드러누웠고 또 다시 드러누웠고 몇 번이고 제가 거듭나서 드러누웠습니다. 저의 의지로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 내내 저는 일어섰지만 또다시 드러누웠고 다시 일어섰지만 또다시 드러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손은 나팔개비처럼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셔서 여러 많은 이상한 분들 많이 보셨죠? 약간 정상적으로 보면은 이상합니다. 손을 막 이상하게 안테나를 달고 떨고 흔드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보면 입술로 덜덜덜덜 떨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제 외모처럼 참하고 예쁘고 단정하고 순수한 여인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철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팔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열심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기 시작하자 제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치유 집회 내내 제 손은 돌아갔습니다. 그 성령 집회를 인도하던 전도사님은 저의 비디오를 저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의 이 이상한 모습을 저 비디오에 담는단 말이야? 정말 내 손 좀 제발 멈춰주세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손은 계속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서 모두들 앉아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모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충만한 은혜를 간직하고 싶었지만 이상한 전도사님이 계속 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2시간, 한 40분 동안 차를 타고 문지교회까지 도착했지만 제 손은 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은혜인가? 주님, 제가 어떤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제가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애원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까? 지휘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까? 하지만 아무런 은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팔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나님, 제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침대에서도 돌렸습니다. 돌아라! 계속 제 손은 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시려나 보다. 어떤 은사를 주시려나 보다. 어떤 애원의 은사를 주시려나 보다. 자, 이제 내가 성도를 넣고 손을 얹고 기도해보겠다. 하지만 아무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깨시죠? 어떻습니까? 저의 인상이 깨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보신 대로 똑같습니까? 똑같습니까? 저는 참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시집을 못 갔었습니다. 하지만 36살 때 문지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처럼 길거리 전도하다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셔서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저의 인생에 어두운 답답한 영적인 고통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마음껏 가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장시간 차를 타고 교회를 가야만 했습니다. 기름값도 없었습니다. 아이 우유 사줄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 예배를 가야 될까요?
1시간 이상 아이는 삐약삐약 울고 새벽에 아이를 안고 갈 수도 없고 제가 아주 정말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문이 열려 있지만 호주는 교회 문을 꽉 닫아 놓습니다. 빌려놓은 성전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이 통성기도를 마음껏 해야만이 속이 풀리는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 연사 여러분께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의 사람이라고 외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이 천국에서 영적인 은혜를 누리시고 있는지 아십니까? 양육반, 제자반, 정말 이런 천국에서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답답했는지 압니까? 문지교회 성도님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여 영적인 성장이 계속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상급이 마음껏 쏟아질 텐데 나는 이대로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단 말인가? 이 답답한 마음을 어찌하란 말인가? 그리하여 시작한 것이 공부였습니다. 아이 보면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 나는 계속적으로 타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핸드폰 소리도 울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넘칩니다. 이렇게 양육반 제자반 성경 공부를 마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제가 다른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정말 양육반을 위하여 성장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단어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한 내용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야베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엄마가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결혼을 늦게 해서 어떤 부흥 강사님이 와서 자연 뭐라 그러죠? 순산을 못할 거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하여 3명을 순산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1명도 못 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더하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3명이나 낳습니다. 4명 낳고 싶습니다. 근데 3명을 낳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다 남자분들은 모이면 군대 얘기하고 여자들은 모이면 뭐 얘기해요? 아이 낳는 얘기합니다. 저도 아이 낳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정말 힘들게 낳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제가 진통을 몇 시간 앓았을까요? 알아 맞춰보세요. 진통은 1시간 앓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첫째도 낳을 때 일주일 있다 낳았거든요. 근데 둘째를 낳았는데 일주일 있다가 애가 안 나오니까 병원에서 유도분만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건드렸는데 그때 진통이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통이 어떤 진통이었냐면 5분 만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5분 만에 오고 1시간 오면 한번 알아보세요. 진통 앓고 조금 참을만 하면 또 진통 앓고 참을만 하면 또 진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1시간은 천년의 시간과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압니까? 송아지 태어나듯이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을 때 이렇게 누워서 낳잖아요. 호주에서는 돌아다니면서 아프니까 뒹굴다가 그러다가 서서 남편을 안고 남편 머리를 잡고 낳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쉽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똑같은 진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진통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상하게 진통이 참 안 아프네. 이렇게 애를 낳을 수 있을까? 근데 왜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진통이 오지? 그런데 그거는 가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진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3번째는 쉬울 줄 알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남편은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이렇게 수고로이 아이를 낳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왜 유별리 야베스에게는 수고로이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이 단어는 안 보입니다. 하여튼 괴로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괴롭게 낳는지. 옛날에 애 낳다가 엄마 죽는 엄마 많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아이를 낳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야베스의 이름을 아버지가 짓지 않냐고 어머니가 지었을까요? 아마도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이름을 하였습니다. 그는 고통이 많은 자. 그 아이가 이름이 뭔지 압니까? 저의 이름 여러분 아십니까? 그녀의 이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녀의 이름은 자영입니다. 제 이름은 아들 자자에다가 꽃뿌리 영을 써서 자영입니다. 왜 아들 자자를 썼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딸 이렇게 낳습니다. 제가 4번째 딸입니다. 제발 그만 딸을 낳아줘 해서 제 이름은 자영입니다. 아들 자자에 꽃뿌리 형입니다. 그래서 아들 자자가 들어가면 저 집에 아들이 필요하구나 이러면 아는데 그나마 감사하게도 제 이름은 자영이었습니다. 만약에 제 이름을 바꿔보십시오. 영자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영자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아름다운 외모에 제가 이영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 남편이 그렇습니다. 이름만 바꿨어도 난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름을 자영이라고 지어줘서 결혼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자영입니다. 근데 야베스의 이름은 뭡니까? 수고로이 낳은 자, 너 고통받은 자, 고통의 아들, 니네 엄마 죽일 뻔한 아들, 이런 이름을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베스 이 수고로마, 이 고통아, 니네 엄마 죽을 뻔하게 낳은 놈아, 이런 이름을 가지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베스는 얼마나 열등감을 가지고 자랐을까요? 그의 마음에 얼마나 수치심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어렵게 생활을 했을까요? 그런 야베스가 오늘 기도를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시련을 없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만을 추구하고 복이 내려지면 잘하고 복을 안 받으면 못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복을 추구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을 따르다 보니까 아무 신에다 갖다 빌듯이 그것을 하나님한테도 가서 빌어서 복만 내려주신다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사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을 감내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기복적으로 흘러넘칠 때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야베스는 기복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복신앙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을 간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하는 것, 왜 이런 기도를 이 역대상에 집어넣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기도고 우리가 필요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현세적으로 필요한 거, 이기적인 거,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타낼 거는 그러한 기도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심령들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의 터를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나이다.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습니까?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야베스에게 꽂혔던 이유는 저의 삶이 역시 마찬가지로 야베스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래봐도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멋져도 어려운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가정이. 저는 전라북도 순창군 볶음면 정산리 326번지 면사무소 옆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할아버지가 그나마 좀 오래 살아 계셨다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좀 제법 공부도 하시고 물질도 있으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아이를 안고 계시다가 유모가 애를 안고 있다가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다쳐서 요즘 같으면 바로 나았을 텐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때만 해도 몇 년 전입니까? 8, 90년. 그때 의료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침을 맞았는데 신경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몸이 약간 장애가 있으십니다. 근데 저는 뭐 장애가 있으시든지 어쩌든지 우리 아버지가 좋았습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게 없었지만 점점 자라면서 제 마음에는 열등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은 아버지는 일찍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절로 할머니가 공부시킨다고 보냈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전도사가 됐지만 우리 작은 아버지는 스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불안 영적인 가정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쌀라 발라 기도해서 영적으로 마귀와 사탄과 이겨 싸워서 지금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오면서 저는 또 얼마나 그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제가 성장했을 때 저희 아버지의 좀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면은 저를 어떻게 볼까, 이런 어떤 열등감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자라왔기 때문에 정말 제가 철이 들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연약한 너의 모습을 보면서 더 섬기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너 정말 부적것 없는 사람이거든,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할 때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저의 이름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저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전라북도 순창군 볶음면 정산이 거기는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내장산 아시지요? 왜 떨비요? 내장산 아시지요? 내장산 가시면은 위에 쭉 산을 타고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쭉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은 산에서 올라와서 쭉 내려와서 골짜기에서 사는데, 저희 동네는 쭉 타고 올라가면 산 위에서 삽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 토끼와 같이 발 맞추고 살다가 이런 제가 이렇게 출세할 줄 알았겠습니까? 출세한 것도 없지만 하여튼 문지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출세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리고 호주를 갔습니다. 뭐 가서 고생 엄청 하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이런 이기적인 기도도, 현세적인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 박사 되고 싶어요. 그때만 해도 여자 목사가 없었습니다. 무슨 여자가 목사가 된다는 거야? 사모나 열심히 하지? 사람들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타를 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꿈이 목사야. 저희 남편을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될 거야. 우리 남편은 결혼하고 싶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뜯어가면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박사가 될 거야.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쇠가 빠지게 돈을 벌어가지고 저를 뒷받침했습니다. 그 우러스 마켓에서 10시간 이상 동안 캐셔 작업을 하면서 샬라샬라 하면서 외국 사람들과 막 다리 아파서 10시간 동안 서가지고 다리 아프다고 집에 와서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벌어다가 저희 학비를 대가면서, 또 문지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저를 위하여서 서포트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박사가 됐습니다. 별거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제가 쇠가 빠지게 해서 박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저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드릴 때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캐나다에 또 졸업을 하는데 저는 갈 돈도 졸업식에 참여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디서 천사를 보내주셨는지 저에게 비행기 값을 댈 테니까 꼭 가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또 남편에게 미안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새 아이와 당신을 놓고 어떻게 가겠느냐고.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다 꾀를 생각을 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간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남편은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당신이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냐고 그랬더니 미국하고 캐나다를 가는데 왜 안 가느냐고 당신 꼭 갔다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캐나다 여행과 미국 여행을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제가 미국 여행을 하는 도중에 정말 마음에 제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은 정말 제가 문지교회 설교를 왜 한다고 했는지 여행 내내 제 머릿속에는 이 말씀이 왔다 갔다 저 말씀이 왔다 갔다 정말 잠도 자지 못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여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제발 제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말씀이 왔다가 저 말씀이 왔다가 비행기 내내 타면서도 저는 1시간 2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는 뭐 다른 말씀 주시다가 갑자기 야베스의 기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록펠러의 뭐죠 그게 올라가서 딱 보는 거 전망대였습니다. 뉴욕에 가서 진짜 뉴욕을 가보십시오. 뉴욕은 한국은 제가 여러 나라를 지금 이제 3나라밖에 안 다녀봤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와 한국은 엄청 다릅니다. 근데 캐나다 갔더니 나무가 한국 나무가 있더라고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호주는 1년 내내 푸릅니다. 푸르른 나무. 그래서 단풍도 잘 보이지도 않고 어쩌다 좀 단풍나무 있어요. 눈도 오지 않고 그래서 얼마나 눈이 그리운지 단풍이 그리운지. 그런데 캐나다에 가니까 예쁜 단풍도 있고 예쁜 꽃들도 있고 한국과 같더라고요. 아 자연이 좋구나. 근데 거기는 4월달이나 4개월이나 겨울이라는 것입니다. 현수가 그렇지 어딨냐. 토론토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좋은 것들을 구경하게 하시고 그렇지만 저는 영적으로 계속 전투를 하겠습니다. 뭔지 모르는 엄청난 전투를 심하게 하고 있다가 하여튼 뉴욕에 가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뉴욕에 갔는데 거기는 또 공기도 좋지도 않고 뭐 빌딩만 더 놓고 뭐 저기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록펠러의 삶을 보고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록펠러는 그 전망대에서 록펠러가 제가 컴퓨터를 안 가지고 가서 여기다 종이에다 적었습니다. 잠깐만. 록펠러 전망대에 갔는데 그 입장료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뭐 별것도 아니던데 엄청 넓고 멋지긴 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도전받은 거는 록펠러가 그 많은 돈을 벌어서 그 전 미국 사람들의 전기세를 내준다는 거예요. 아니 전기세가 아니죠. 수도세.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제 한 가지 기도가 아직 응답이 안 됐어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이 되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는 록펠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의 생애를 제가 잠깐 또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53세에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55세에 그는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후 검진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갈 때 병원 노비에 걸린 액자의 글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전율이 생기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선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가운데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어 입원이 안 된다 하고 환자 어머니는 입원을 울면서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곧 비서를 시켜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은밀하게 도운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자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록펠러는 얼마나 기뻤던지 그의 자서전에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다. 그때 나는 나눔의 삶을 작정했다.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 그의 병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뒤 그는 98세까지 살며 선한 일에 힘을 썼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록펠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록펠러가 태어나기까지 그의 어머니의 유언은 정말 유명한 유언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이러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가능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이 말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사용해야 함을 표현한 말이다.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간 어머니가 결국은 록펠러가 타락의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냥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이 전환되어졌고 그는 정말 베푸는 삶으로 행복한 인생을 마무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점점 성장하고 여기 오늘 야베스의 기도처럼 지경을 넓혀주셔서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꿔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셔서 지경의 터를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학업의 터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양육반에서 끝나지 마시고 제자반에서 끝나지 마시고 더 높은 단계로 전신자 사역자로 여러분들의 지경의 터를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환난과 근심과 고통과 어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모든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문지교에 와서 보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만 모셔오셨는지 다 한 분 한 분이 세계적인 인물들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예,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인물이 얼마나 출중한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너무너무 귀한 분들을 만나게 돼서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도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저의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호주에 가면 자녀들을 편하게 키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국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숙제가 오면 숙제를 봐주고 가서 학교에서 뭐 발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숙제는 애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딸내미가 가서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전체에서 1등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모든 어린이에서 뛰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얼마나 영어로 스피킹을 잘하는지 엄마 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스피킹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딸을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엄마 닮아가지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엄마가 안 뛰어나면 너라도 뛰어나라. 우리 아들이 아주 조금 이상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둘째가 생기자마자 셋째가 생겼기 때문에 모유수 중에도 아이가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를 6개월 만에 아빠 손으로 넘겼습니다. 1년 동안 둘째가 아빠와 함께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제가 안아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셋째를 밟아
밀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잠재되었던 애착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는 엄마를 차지하고자 하는 두려움이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모두를 점령합니다. 누나도 이겨먹어, 동생도 이겨먹어, 눈도 안 마주쳐. 조금 부족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부어주었습니다. 하나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빠 닮아가지고, 그리고 수학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번에 성적표 받았는데 누나보다 더 잘 받아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네, 또 자랑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야베스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지경의 터를 넓혀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바꾸어 주셔서 존귀한 자라고 여러분들을 칭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